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끼어든 신새우. 네. 뭐지, 새우가 무슨 죄요? 뭐 이렇게 했지만 끼어든 죄가 있습니다. 안 끼어들었으면 되는데 고래가 끼어든 바람에 큰일 났습니다. 부제목이요. 시작. 감동의 성공담, 쓰라린 실패담. 자, 누구 이야기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굉장히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의 역대기에 그 왕들의 역사를 지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분들, 그런 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성공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못 판단해요. 실수를 범하는 적이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런 실수, 오류를 이렇게 범할까요? 대부분 실수 범할 때, 실패할 때, 네. 끼어들 때, 아니면 조급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성공 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 후에 오류를 줄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담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고래처럼 큰 동물이 싸우는데 새우처럼 작은 동물이 끼어서 죽는다는 뜻이죠. 또 힘센 사람이 다투는 곳에서 약한 사람이 끼어서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누가 피해를 입어요? 아이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지도 못하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어떤 왕이었습니까? 요시아였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이 고래 싸움에 끼어든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요시아였습니다. 어쩌면 의욕이 넘치는 그런 과신, 자기 과신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새우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후는 조금 중간선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20명 중에서 선한 왕이 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중에서 저는 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선한 왕은, 자, 요시아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은, 자, 위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래쪽은 남유다입니다. 자, 지난주 어디까지 왔어요? 히스기야까지 왔습니다. 그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리에서 멸망합니다. 자,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시야. 자, 제가 므낫세, 아몬은 안 써있죠?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와김, 요아스, 요아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다윗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작은 별, 다윗이 큰 별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시아는 작은 별이라고 호칭해도 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오를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때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다윗과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굉장히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유다를 어떻게 세웠냐면 다윗의 왕국처럼, 그래서 강력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그의 성공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허망하게 죽습니다. 일찍 생을 마감한 39살에 죽잖아요. 실패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를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불렀고 백성들 모두가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굉장히 황망하고 사람들에게 망연자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시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라고 이제 좋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멸망하여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죽지 않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시야를 높이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요시야를 너무 낮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사실을 증거함으로 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조차도 우리가 제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시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래 싸움에 끼어든 의욕 넘치는 착한 새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굉장히 쌓아놓았던 커리어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정치, 또 경제, 어떤 종교의 어떤 개혁 면에서 굉장히 월등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지만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때에서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위대한 왕 요시아를 통해서 그의 감동적인 성공담과 그의 쓰라린 실패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도전과 경각심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지만 성공에 쓰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요시야의 성공담. 그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첫 번째, 감동. 무엇이 감동일까? 이렇게 감이 안 잡히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왕이 다윗 말고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고 감동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의 어떤 말과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의 빚을 갚아준 그런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악한 정치,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요시야의 할아버지로 악한 정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바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요시야는 왕이 된 후에 맨 먼저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6년 동안 성전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 의해서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이었을까요? 신명기.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를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그 신명기 율법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가져와서 바로 누구에게? 요시야에게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때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자, 한번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커지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나라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다 땅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면서 행위를 하나님 앞에 경록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향하여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시야는 이 영적 위기, 민족적 위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 앞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자, 통곡하였습니다. 역대하 35장에도 바로 왕인 그는 옷을 찢고 통곡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회개로 나아갑니다.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위기 앞에 그렇다고 망연자실하면서 또
좌측하거나 또 마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감동의 액션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대신해서 통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돼요.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러한 요시아를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이스라엘 죄에서 유일하게 회개하는 요시아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묘실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을 요시아 눈에는 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아 어떻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시아 시대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민족의 죄악을 자복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시아와 함께 살았던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무릎으로 엎드림으로 낮아질 때 백성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요시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는 누구를 감동시켜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리더는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감동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굉장한 섬김과 또 희생과 그런 사랑이 필요하듯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더 어쩌면 더 위대한 또 성공감일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런 요시아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무언가를 또 액션을 취했을까요? 네, 또 감동을 두 번째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율법책을 읽고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책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게 하려고 백성들을 또 감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하죠. 우리의 귀에 들리고 모든 말씀을 읽게 하고 백성들 앞에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기록된 율법과 이 계명과 법도에 따라 살기로 또 만장일치로 다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전 국토의 우상의 청소를 단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 행한 것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근동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을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하였는데 언제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냐면 사무엘 이후로.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이렇게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나오는 없었대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아이죠.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 자복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백성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육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지 아세요? 요시아가 죽은 후에 22년 후에는 바벨론으로 모든 지식인들이 끌려갑니다. 아시죠? 다니엘, 에스겔,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어쩌면
교육관 요시아가 교육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들의 부모였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한뭐 20살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 세대를 교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뭘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잃지 않은 거죠. 말씀을 잃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뭘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도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한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통신대학원 지난번 오셨던 유해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실력은 지성을 많이 쌓는 게 실력이 아니래요. 지성은 무언가를 많이 획득하는 게 실력이 아니래요. 바로 실력은 뭘까요? 실력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전달 능력인 거죠. 소통 능력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실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런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멋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요시아의 성공담 두 번째는 뭘까요? 결단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감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백성을 감동시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어떻게 하냐면 끈질기게 완전히 뿌리째 뽑을 때까지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아까 몇 살이 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8살. 그죠? 그리고 8년 후 8살부터는 잘 못했어요. 잘 모르겠죠. 아이가 잘 언어도 잘 못하고 사람도 관리 못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 1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서부터 사실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때 이후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8살 때 발견한 건 아니었어요. 자, 20살 이후 그는 결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였고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상을 제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요.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 굉장히 막 유행했던 신이었습니다. 이런 또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까지 다 불살라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또 일을 했냐면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굉장히 역대 왕들보다 굉장히 결연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런 우상 척결을 시작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자 누구를 제거했어요? 셋째 줄 보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했습니다. 그리고 발과 해,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해, 달, 별을 다 숭배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장들을 다 제거해 추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들을 추방했다는 것은 이방 나라와 무엇을 끊겠다는 거예요? 국교를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은 예루살렘 밖에서 불살하고 또 남은 것들은 또 그러죠. 빻아서 공동묘지 위에 뿌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는 안 지켜놓죠. 역대야에서 보면은 우상들을 다 빻아요. 빻아가지고 제사장들의 또 무덤에 뿌리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뼈 있잖아요. 뼈까지도 불살라서 다 청결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때가 요시아가 몇 살 때였어요? 20대였어요. 20대 초반. 그렇다면 요시아는 어렸을 때 8살 때 왕이 됐죠. 그러면 8살 이전에 요시아는 누구를 보며 이것을 본받았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므낫세는 55년 통치했잖아요.
일평생 뭐 했어요? 우상만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잠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회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시아는 4살, 5살 때 봤던 모습이 그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아버지 아몬은 어떻게 죽었냐면 2년 됐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칼을 찍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좋지 않은 것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놀랍도록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뭐 부모 핑계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녀들 잘 들으세요? 네, 저도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요시아는 본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들을 계속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엄청나게 행합니다. 베델 무기토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우상을 철거합니다. 차로 무기토까지가 한 1시간 반 정도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힘들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개혁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산당을 가정으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남자 창기의 집을 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수 없도록 구석구석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 물어버렸습니다. 직무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 드리기 위하여 이게 몰록이죠. 몰록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벳 상당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려고 세운 군마 어떤 그런 우상들도 다 제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대적으로 청소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읽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의 밀곰 이것들을 다 제거해요. 언제 가져온 거예요? 이 우상들을. 솔로몬 시대 때 가져와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몰록도 제거하고 태양신도 제거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족들과의 모든 교류를 끊겠다는 거죠. 모압, 암몬, 아모리, 애국 모든 우상을 척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작은 속국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요시아는 철저하고 대대적인 우상 숭배를 바로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였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석상들을 깨뜨렸고요. 또 그리고 어떤 자들을 제거했냐면 신접한 자들,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제거했대요? 다 제거했대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6년 이상 걸렸더라고요. 요시아는 이 일을 위해서 6년 동안 매일 이 우상을 제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결단한 것을 끝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고도 대대적인 이 종교 계획을 시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전국에 있는 불교 사원을 다 막 제거하고 당군상을 다 제거한다고 해봐요. 어떤 반항이 일어나요? 거센 반항이 일어납니다. 왕이 만일 한다고 한다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시행했어요. 20대 그래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우상까지 제거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그렇게 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서 마칠 때까지 이제 오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해야겠다? 뿌리째 뽑겠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하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까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몇 년이 걸릴지라도 몇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성공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결정됩니다. 교회 리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리더죠. 리더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뭘까요? 여러분도 리더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 성도의 간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래의 리더고, 어떤 사람은 상어의 리더고, 어떤 사람은 올챙이의 리더고, 어떤 사람은 붕어의 리더고, 여러분이 다 리더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리더고 교회에서도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리더십과 또 결단하시면서 끝까지 이루시는 멋진 리더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멋진 리더입니다. 할까요? 네, 우리 성공적인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결단을 끈질기게 행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끈질기게 할 때 쓴뿌리, 부정적 생각, 성품 이것을 끈질기게 제거하시길,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한 영 다 끝까지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요시야는 실패했어요.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뭘까요? 국제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계 상황을 넘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담을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시야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국제 정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기간에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는 그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나라의 영적 위기를 이제는 안정화되고 어떤 영적으로 정비하였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 왕과 바벨론이 대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애굽 왕은 바로 요시야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잘 모르겠죠. 그러면 보도록 하겠어요.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였고 바로 애굽은 바로 홍해예요. 저기 홍해, 그죠? 홍해 아시죠? 홍해 밑에 맨 왼쪽 아래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싸웁니다. 싸우러 가는 중입니다. 네, 바벨론. 자, 이렇게 보게 낫겠죠.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어요?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바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도 자리를 비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유다의 왕 누구였어요? 요시야가 비껴줘야 되잖아요. 비껴주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바로 애굽 왕과 싸우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와 유브라데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나가서 애굽을 막아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이 국제 정세를 잘못 파악했는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집트가 애굽이 승리할 경우에 유다에 대한 지배권이 더 강화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판단이 되어서 엄청난 나라 안에 슬럼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아까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722년.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초록색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엄청난 왕 그 아수르 대제국을 지금 이렇게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가 메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이죠. 메데라는 나라 보이시나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메데라는 나라에 키악사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함락을 당해요. 주전 BC 614년에
그러면서 아수르, 제가 빨간 줄 쳐놓은 아수르를 614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어디를 멸망시키냐면 올라가면 니느웨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에서 나와서 전도했던 그런 것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까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니느웨에서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한 왕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 우발리 2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란에 정착했을 때 부름받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610년에 하란으로 이제 와서 이제 마지막 항거를 합니다. 그런데 메대가 이 하란까지 와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610년에 완전히 아수르라는 나라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 왕 우발리 2세는 바로 어디로 내려가냐면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 느고 2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발리 2세는 하란에서 마지막 아수르의 부흥을 일으키려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집트로 망명해서 이집트 왕과 결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메대가 그 당시 이제 메대 옆에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메대는 바벨론과 나중에 같이 연합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싸우자고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왕은 이 바벨론 지금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또 재패를 합니다. 이 바벨론의 왕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 전투를 나가서 나가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디서 싸우게 되냐면 맨 위에 있잖아요. 뭐예요? 갈그미스 보이시죠? 갈그미스. 네, 갈그미스를 향해서 애굽 왕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갈그미스에서 또 애굽 왕 느고도 이 갈그미스에 가서 이제 접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어떤 패권, 중동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이렇게 한판 붙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우발리 2세와 함께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애굽을 일으키고 싶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싸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바로 올라가고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예요? 느고는 요시아에게 길만 비켜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무깃도라는 곳에서 바로 요시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요시아는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국제 정세를 알지 못했던 거죠. 요시아와 두 나라 싸움에 크나큰 위기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두 고래가 싸우는 걸 보면서 끼어들 필요가 없었는데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본인이 식민지가 될 것을 생각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왕과 바벨론과 같이 갈그메스에서 싸웁니다. 전투를 합니다. 1차 갈그메스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차에서는 무승부가 됩니다. 자, 무승부가 되고 그러면 1차 무승부가 됩니다. 그러면 애굽 왕은 밑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뭘 하냐면 화풀이를 하고 갑니다. 유다를 괴롭힙니다. 자, 요시아만 싸우지 않았다라면 요시아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내려갔을 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성급했던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어떤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국제 정세를 알 수 없었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거죠.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폐역으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멸망이기까지 왔습니다. 므낫세 왕 때에 너무나 하나님을 거슬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업적보다 누구의 죄악이 컸어요? 므낫세 왕의 죄악이 너무 컸던 거죠.
요시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것도 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도록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할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요시아는 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악행이 너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진노가 컸어요. 요시아가 살아날 어떤 영적 재산이 부족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를 향해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모든 영로 때문이라. 결국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알지 못했고 그 당시 국제 어떤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아는 막 다급하게 쳐들어오는 외세를 보면서 성급했어요.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요시아도 실수로 인해서 성경에서 이제 삭제되었고 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범하는 실수가 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정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성경만 알고 시대 감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라클 캠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국제 흐름만 알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만 키워서 막 세상이 어렵더라 하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알되 시대적 흐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 그리고 시대적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시아처럼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열릴 미국의 대통령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이 확장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슬림을 십자가 사랑의 관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한국에서 무슬림 모스크가 지어진 것을 우리는 반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어떤 붉은 혁명의 가치가 이 나라를 차후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팔레스타인 나라들이 예수 앞에 굴복하도록 우리는 위해서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술들이 반도체 기술들이 다 중국으로 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군사 기밀들이 어디요? 북한으로 중국으로 다 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 왜냐면 국제정세가 이렇게 되니까 요시아가 죽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돼요. 우리만 아무리 신앙으로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감각을 키우면서 저도 부족하죠. 저도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키우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의 실패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뭘까요?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고래 싸움에 끼어들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어떤 영적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또 안전한 곳으로 옳은 곳으로 인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어떻게 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느고가 애굽에서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바로 느고가 애굽왕 느고가 말합니다.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애굽왕 느고가 요시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를 치러 간다? 바벨론을 치러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제는 거스르지 말고 뭐만 터주면 된다. 길만 터주면 된다.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들과 나와서 싸웁니다. 바로 그것은 뭐였냐면 느고 입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싸우고자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누구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시아는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중상을 입고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요시아는 길만 터주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고 왕과 싸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때가 어떤 때였어요?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였어요. 백성 앞에도 인정받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붙잡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을 너무 과신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까지 이르는 거국적인 우상을 철폐하였고 종교 개혁을 하였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의 합치면서 다윗 때 차지했던 영토까지 거의 확장했대요. 요시아 때. 그러니까 엄청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했던 왕이 바로 통일을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였던 거죠. 바로 이렇게 실패할 때는 그런데 어느 때였어요? 가장 잘 나갈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조심해야 될까요? 가장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성공했을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날 때 꼭 오잖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기도를 주고 말씀을 쓰시고 겸손하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승장구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과신하다가 어떻게 애굽을 방어하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죽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시아 자신만 죽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민족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어떻게 왔냐면 이제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러자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순간에 저렇게 죽게 되니까 온 민족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 요시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무기토에서 아까 싸우다 죽잖아요. 그리고서 애굽은 위로 갈그미스가서 싸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둘째 아들을 세워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똑똑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잘했나봐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좀 뜰박하고 부족했나봐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그런데 자 위로 내려오잖아요. 애굽왕 느고가 아까 무승부에서 내려오면서 자 여호아스가 왕이 되니까 화풀이를 합니다. 여호아스를 죽이고 누구를 세워요? 뜰박한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화풀이를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호아스를 폐해시키고 좀 못난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되고 나머지는 바벨론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이 한 11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3개월 하고 이제 저기로 바벨론을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마지막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아가 없는 유다는 몇 년 유지하다가 자식 때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죽음은 너무나 큰 죽음이었습니다. 이 조선 왕조도 마찬가지죠. 영조, 전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성, 광인회연, 숙경령, 정순한철 부수이잖아요. 그 정조, 그때 정조 왕이 죽으면서 끝난 거예요. 정조 왕이 죽으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냐면 정조가 끝나면서 안동 김씨의 세력을 몇십 년 유지하다가 누가 이하응이라는 사람,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합니다.
그 아들 누구? 고종을 세워서. 그래서 청나라 일본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신을 과신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요시야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더 집중해야 됐어요. 더 겸손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됐고, 또 그리고 자기가 한참 잘 나갔을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자신을 과신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시야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므낫세가 지은 죄악으로 지금 민족이 좀 더 유지됐겠죠. 좀 더 유지됐겠죠.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인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조심스러운 자세,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나를 신뢰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다가는 폭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과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과 과신.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과신은 뭘까요? 과신은 하나님을,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과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와 결혼을 약속하고 내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 믿게 하겠다 하고 과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 축복을 받았어요. 형통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늘 내 편이다 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진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과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기도에 항상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내가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 겸허한 자세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의 실패담을 통해서 배웠죠. 국제정세,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결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제정세를 오판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또 조급함으로 자기를 과신하는 바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1년, 2년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도 보잖아요. 조금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알기를 우리는 힘써서 알아야 될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있는지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힘써서 주님을 더 알아 인생을 승리하며 성공으로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